편 말씀은 성전으로 매번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기도와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를 좇아 성전으로 올라가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백하고 불렀던 찬송이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 히브리 말 발음대로 부르면 예루샬라임. 예루라고 하는 말은 마을, 고을,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고을,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캐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여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책을 하나 내서 크게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루살렘, 예루살렘, One City, Three Faith. 한 도시, 세 가지 신앙.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훗날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신앙적인 의미를 두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슬렘 모두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해왔습니다. 현재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한 여정을 시작해서 그 여정을 마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여정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 최종 도착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만큼이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정성, 연구의 대상이 된 도시가 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백만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다 무너져서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나와서 거기 머리를 기대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절규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도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크기가 대단한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역사로 하자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오래된 도시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건물과 시설을 갖춘 도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독 예루살렘 때문에 웃고 울고 예루살렘 때문에 인생을 거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경제적으로 대단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거기 모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도시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창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 순교자의 도시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에 예루살렘의 역사를 그는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첫 주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찾아보면 아브라함 여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후에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사해서
그 도시에 거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윗 임금이 오늘 시편 122편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6절 이하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이 오늘도 3000년이 지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이후에 한 400여 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 나갔다가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리스 왕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추후 예수님 이후 135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아주 극심한 이런 전쟁으로 발전을 했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드리안 황제는 다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본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곳을 완전히 부셔서 그 돌을 성 밑으로 다 밀어서 평편한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1948년에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지화한 임금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곳에 큰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이 예루살렘, 이곳은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오래 머무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곳도 아닙니다. 승천하신 곳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슬람권이 일어나면서 11세기 중반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지역을 점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주 참혹한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더 큰 비극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슬람 주민들을 다 모아서 학살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살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점령군으로 들어간 유럽에서 파견받은 십자군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을 다 색출을 해서 평민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주부들, 병역자들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군 운동에 처음 나갔던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이 끝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학살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교회가 저지른 지울 수 없는 범죄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 빼앗았던 그 점령군들이 피가 흥건한 그곳에서 나와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며 지나가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주님의 발이 닿았던 그곳에 나도 내 발로 그곳에 걸어보겠다. 그러면서 감동받아서 눈물을 쏟고 엎드려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마을에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휘날리며 걸어다녔던 깃발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참한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깃발에 십자가가 휘날렸습니다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종교의 상징으로는 내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면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야만적인 파괴 행동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은 대단히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훗날 7세기 중반에 이슬람이 득세하면서 유대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피가 쏟아지고 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기독교에는 허용이 됐습니다. 무참한 탄압, 무지막지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세금 내는 것만 아랍 제국에게 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역사가 아닙니까?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그들은 정복자이었으나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어떤 무력 행위가 있지 아니하면 그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파괴 행위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점령하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해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11세기, 12세기 몇 세기에 걸쳐서 저질러졌던 십자군의 박해 행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미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로, 기독교인의 성지로, 무슬림의 성지로 3000년의 역사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역사가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하메드가 이슬람 시작을 하면서 훗날 세상을 떠날 때에 옛날 성전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와서 승천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성전터에 무하메드의 승천을 기념하는 기념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 무슬림들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그 사원에 대해서 1cm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중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름은 평화의 도시, 제루살렘, 샬롬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지녔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성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를 갔습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모스크에를 들어갔습니다.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한 40-50명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좀 지방에서 온 듯한, 행색이 남루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저희들을 보고 그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그 반짝거리는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런저런 인사를 나눈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elcome to our country. 예루살렘의 심장과 같은 그 성전터 위에 현재 세워져 있는 이슬람 모스크,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와 있는 팔레스타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인사입니다. Welcome to our country.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 도시는 누구의 도시입니까? 거기서 세워져 있는 그 사원은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이런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한 답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평화의 고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복잡한데 아무도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 말씀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먼 곳에 그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 성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예루살렘은 우리들에게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122편 시편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122편 시편 그것에 해석과 이해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화를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을 어떻게 완전히 끌 수 있는지 아무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그 전쟁의 배경에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했던 일단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력해라. 평안이 유지되도록 해라.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지정학적인 장소, 도시, 그곳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일으켜서 서로 대적하는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반이스라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장을 펴는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해설할 수 없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속사정 가운데 일단의 기독교인들의 12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가, 그 부분이 이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성은 오늘 2017년 12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서로 Welcome to our country, 이것은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땅이다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땅덩어리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자 모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 위에 세워진 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세워진 새 땅, 새 하늘, 새 성읍,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성전을, 거기에 세워진 모스크를 다 헐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성읍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폐허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방의 평화, 화해, 화합,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해주신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도록,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공헌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으셔서 세상에 보여주시며, 보아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나의 교회이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세상이 찾고 있는 그런 교회를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회복받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때에 사회는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잦아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평화의 노래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회복받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Church, Why Bother? 교회.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왜 속 썩어야 하느냐?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왜 속상해야 하느냐? 그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토대,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제일 우선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제일 우선이다. 교회 안에 여러 민족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있고 계급이 있고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다 다른 다양성이 있는데 그 어떤 다양성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 이외에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 문제의 요소들, 이것은 다 2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부각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엄청난 다양성 속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다양성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는 뭐냐 하면 그 다양성을 따라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상처가 나고 다 망가져버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풀기는 풀어야 할 터인데 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찾을 수가 없는 복잡한,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the city of shalom, 평화의 도시. 이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우리의 현실은 예루살렘, 현재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해가는 마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의 요소를 부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갈등이 없다. 갈등은 무슨 갈등이냐?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뒤로 하고 갈등만 부각을 시키는 일들을 세상의 권세, 마귀 사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 교회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때의 시편 122편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계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무리 외쳐도 외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재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사원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함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새 시대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세상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 교회에서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가장 복잡한 문제와 분쟁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분쟁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계절에 평화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평화의 숙제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 앞에서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치료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누군가 용서를 비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시는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평화, 요원한 얘기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평화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계절의 주제이고 이 계절의 숙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기도를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한 평화의 숙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완성을 시키시는 이 계절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뜻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내 교회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